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혜성 권사님 오셨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셔가지고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마라나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뜻은 혹시 여러분 아시지요? 무슨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유행어가 바로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지내고 나면 내일 모레 31일 되고 모레 31일 날 밤에 11시 반에 뭐 한다고 그랬지요? 송구영신 예배 하고 나면 1월 1일이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신년 2019년 신년을 맞이한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2020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어린아이는 키도 더 자라고 또 몸도 자라고 그렇게 커지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더 먹어지고 육신이 더 노쇠해지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저도 우리 형님도 참 젊었는데 가만보니까 우리 형님이 74살이래요. 내년이면 75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도 70노인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건강하시냐고 그냥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66세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67세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병도 들고 또 이렇게 늙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장춘몽이다, 한바탕의 봄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이 뭡니까? 막 이렇게 꿈을 꾸었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내가듯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내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 가운데에 좀 보람되게, 좀 복되게, 좀 행복되게 사는 방법이 뭔가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건강 또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어떤 오락,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찾지만 이것도 결국은 인생을 행복계로 묶어둘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내 집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노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는데 저도 이 목사님의 노래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자억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옹짝 그걸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노래는 할 줄 모르고 읽어볼게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예쁜 구석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하여 이 대신 죽어 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글씨 참말이여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 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런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참 멋쟁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그걸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그 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서도 불이 죽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불행한데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나쁜 사람이 왜? 아니 예를 들면 이렇지요. 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큰 돈의 빚을 졌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부모님이 내 빚을 갚아줬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풀이 죽어서 슬프다 그러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그 갚아준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갚아줬다. 네 빚 없대 이제. 그래도 나 빚 있어 이러고 자꾸 이러는 거는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을 몰아내고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공부하면서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여러분 참 제가 공부할 줄도 모르고 또 공부도 안 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나이 30살이 돼서 새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30살에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안 되지요. 그냥 너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하라고 대학에 가는 게 좋다고 해보라고 이래서 참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대학 4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대학 간 게 너무 잘했다. 가서 특별히 공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대학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간증하신 분들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 또는 생명의 삶 한 번만 하고 아직까지 내가 이 간증하는 분들 같은 그런 간증이 없는 분들은요,
새해에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거 안 하고 그냥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진짜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 복을 생명의 삶 통해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지내가듯이 내년도 지내가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다 끝이 나고 마는데에 그저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끝이 나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그 마지막 부분을 보는 데에 21장에 한번 21장부터 한번 봅시다. 21장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뭐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내용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고서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데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고,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데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시 밤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못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구작 목사님 노래한 것처럼 참 뭡니까? 웬 말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언젠가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모습을 보고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기에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지금까지 1장부터 쫙 봤어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편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는데 그것이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확실하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속히 오겠다는 거죠. 속히 오겠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 오시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악은 멸망하고 이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도 서로 이야기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게 우리 잔칫날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의 슬픔, 근심, 걱정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을 믿고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에 제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데에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가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하지 않아서 학교 가기 싫어서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좀 잠이 너무 오고 이래서 자고 싶어서 자버리기도 해요. 또 공부하는 데에 게임이 하고 싶어서 자꾸 게임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 나중에 대학 갈 때쯤 되면 후회가 됩니다. 아이고, 공부 좀 했으면 좋을 걸,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이제 사회생활 한다고 나가보면 그때 가면 또 후회를 합니다.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걸,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마음에 조급해지고 또 후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학생 때에 학생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학생 마치고 난 뒤 나중에 수십 년 사는 인생의 복이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가끔 자기 직장을 이렇게 포기를 하고 다시금 공부를 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고 뒤에 수십 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나눠줬지만 신년 감사 그 봉투도 준비되고 헌금 약정서도 준비되고 새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 화요일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귀찮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안 해, 이렇게 그냥 대강 넘어가면 사실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후회가 돼요. 주님 앞에 서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도 우리 최선 고사님도 참 여기 계실 때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끝까지 저의 지도를 잘 받았어요. 잘 받고 그렇게 좋게 떠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반갑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잘하면 다음이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뒤에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에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섬기며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속히 오리니,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상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보면 이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 옷, 다시 말해서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이 옷은 행실이거든요. 우리의 행실, 거룩한 행실, 믿음의 행실, 순종의 행실, 충성하는 행실, 이런 행실이에요. 이것을요 회개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옷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데에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왜? 14절에 한번 보십니다. 14절에 그 중간에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행실을 해야 돼요. 행실을.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이하에는 가감하지 마라.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일인 일사역 하는 거 올해 지내가고 내년 지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인 1사역 여러분
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상공부 내년에 상공부할 때 열심히 내야 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장 참석하고 목자에게 순종하는 일, 그거 아이고 이런 거 내가 해가 뭐 하겠노? 아니에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교회에 정회원도 해야 돼요. 정회원이라는 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단계가 정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도 충성의 단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돼요. 헌금 작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까 조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조금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히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